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주식이 20% 오른 뭐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죠. 성경은 때때로 한 가지의 책을 통해서 인간의 생애를 짤막하게 묘사하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가지 책은 성경이란 것은 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한 가지의 책을 통해서 한 인간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모든 그 인생의 그 사람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죠. 또 때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짧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삶,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9절에 걸쳐서 짤막하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더욱더 나아가기 전에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을 고쳐주시는 본문인데요. 모든 복음서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맹인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바라보는데, 항상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볼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왜 나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약간 제가 그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면 나의 그 눈을 뜨길 원하는데 이 눈이 그냥 육체적인 눈이 떠진 것을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나 라고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공간복음 몇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들이 단순히
불쌍한 인간들을 고쳐주신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제, 뭐 인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호흡을 주셔서 살리게 하고 우리의 그 귀가 영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음성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전제 삼아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서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귀머거리, 소경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영적 맹인,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로 많이 표현을 한대요. 너무나 많지만 이사야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였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42장쯤에 가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여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을 때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 멋있다, 맹인도 고쳐주시고가 아니라 이 맹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반복되어서 걸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웅성웅성한데 보이지는 않고 웅성웅성해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났어? 그러니까 저기 나사렛 출신의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나사렛 출신의 어떠한 랍비 정도, 좀 용한 뭐 병도 고치는 그러한 정도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의 그냥 칭호죠.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고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예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 뭐 사자와 어린 양 그거 많이 찬양하시죠.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을 왜 우리가 찬양하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 그렇죠? sacrificial lamb. 사자는 무엇인가요?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유다 자손을 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자, 유다의 자손으로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든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든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를 보자마자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하라고 윽박을 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크라즈라고 하는데 어떤 말에서 이게 파생이 됐냐면
그 까마귀 깍깍거리는 그 의성어, 그러니까 굉장히 동물들이 내는 그 굉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깽깽거리지 마. 너무 깍깍거리지 마. 근데 그 깍깍 깽깽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무슨 그냥 괴음, 소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냥 내 돈을 구걸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나 이분 못 잡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왔어. 나의 삶을 곧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지금 왔어.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굉음을 내서 깍깍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 소경의 갈급함, 이 소경의 정말 갈급함으로 그 데스퍼레트한 마음으로 이 소리를 지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이 사람이 받았던 사회적 소외, 외면, 그리고 멸시당한 그걸로 인해서 돈 몇 푼 달라고 육체적인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경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소경은 어떻게 해서 인지를 했죠?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고 인지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지금 2025년까지도 기다리는데 뜬금없이 여기 풀만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소경처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 일어났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력으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소경이 자기의 분별력으로 그 앞도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행색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카리스마에 눌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하는 그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포트하고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 소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했을 때 예수님 위에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서 세례 요한도 느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 성령으로 인한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봤을 때 맹인은 이미 자신의 분별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인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맹인처럼 이러한 그 패션, 이러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음을 내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막 이런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인지합니다.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예배 왔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인지하지만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떠져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과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쉽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굉장히 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막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서 막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얼마나 니네들이 나랑 함께 있고 얼마나 내가 참아야 돼,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래서 그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막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그랬다 하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당시 때 예수님이 그냥 어느 용 한 납비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믿음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는 겨자씨만큼도 없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아버지처럼 맞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보다 그 삶의 문제가 더 큽니까? 우리의 항상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때때로 왔을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를 만나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우리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이 없을 때, 이러한 갈급함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믿음 나약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도와주세요. 믿음이 더욱더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성령으로 이미 이끌림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깍깍거리고 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고침을 받았죠. 영의 눈이 떠졌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맹인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떠지고 살림 좀 나아졌어요. 돈도 좀 그래서 벌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히 살고 멸시도 안 받고 하층민에서 뭐 한 미들 클래스로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삶이 바뀐 건가요? 삶이 변화된 걸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띄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인디케이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인디케이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외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직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그 근거, 인디케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인가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끕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에 사는데 이 워싱턴주에 사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서방, 곧 이스라엘의 어떠한 신 혹은 위인 예수라는 분, 이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이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까지 봤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많이 묘사를 할 때 영광을 본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거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면 어떠한 예배 같은 것을 올려드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속성 그리고 성품, character, nature, attribute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본체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뭐 먹는데, 근데 진짜 그런 하찮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지금 이 여태까지 살았던 이 소경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금 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서 갑자기 삶이 확 변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깐, 많이도 아니에요, 아주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온 삶이 풍성해지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렇게 경험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기준으로 난 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그렇죠. 하지만 이 한 기준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가 높은 것,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모든 가치 중에서 하나님 자신보다 가치가 높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영 형제의 가치와 저의 가치가 다르겠죠. 재영 형제는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겠고, 이것은 서로 렐레벤트한 거죠. 상대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가치를 따졌을 때, 그 face values, 액면을 따졌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 우주 만물의 한 점보다도 더 작은 점보다도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 가지 가치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이 구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잡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의 육체 아픈 연약한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이게 갈급하게 여러분 모두가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에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도달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왜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한 것도 좋지만 죄를 철저히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2025년을 사는 요즘 세대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없는 점점 시대로 바뀌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넘어서 이제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오펜드가 되죠. 이제는 나 안 믿어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변한 삶,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험을 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고 계속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에 산들 1980몇 년에 산들 그것을 떠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뭔가 있어. 얘는 뭔가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속성, 정의의 속성, 온유의 속성이 그들에게 흘러넘쳐 갔을 때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갔을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사람들이 변해지고 교회 한 번은 와보게 되고 예수님을 한번 듣고 싶어.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누구냐 한번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줄래? 라는 것. 그런 경험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무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무난 그냥 괜찮았어. 너 괜찮았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목장도 하고 뭐 가끔 목사님 어디 갈 때 땜빵으로 설교도 하고 잘 무난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해지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